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야 하는데 항해하는 시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 잠시 그레데섬 미항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때를 만나서 그때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들었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베닉스로 갈 것을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더 바울의 말보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세상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백부장, 선장, 선주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이 배에는 죄수들이 있었고요,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백부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선원들도 비슷합니다. 그냥 선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흔히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는 것 가운데 이처럼 세 부류의 반드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선장과 선주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런 군인들, 선원들, 죄수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은 율법이라는 지식과 유대 전통이라는 그런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는 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돛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은 이룰 줄 알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때가 된 줄 알고 항해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결국 배가 항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이끄는 말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남풍은 순한 바람이어서 항해하기가 좋은데, 반대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북동풍은 태풍처럼 무섭게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때 항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이 뱃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장과 선주, 선원들이 이 그레데섬 미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를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게도 이 남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오자 이 바람을 믿었던 거예요. 남풍을 믿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바람이 바뀌는 바람에, 흐름이 바뀌는 바람에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만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세상, 바람이라고 하는 환경, 바람이라고 하는 여건은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항해를 시작했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바뀌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아침에 일어났다가도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지금은 뭘 할 때다, 자꾸만 사람들은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유행을 이야기하고요, 시장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흐름이 바뀌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바람을 의지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따라서 나왔더니 바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여기서 거루라는 말은 원래 이 큰 배가 있으면 해안선이 가까이 되게 되면 이게 수면이 얕아지니까 직접 바다로 해안선에 도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배에다는 뒤에다가 거룻배라고 해서 작은 구명보트 같은 것을 끌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광풍이 심하다 보니까 깨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저히 배를 탈출할 수 없는 구명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체에 들어 올려서 여기다 묶어 놓은 거예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는 모래톱입니다. 해안선이 낮아져서 거기에 걸리게 되면 배가 좌초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게 됩니다. 연장은 배에서 배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돛이 있고요, 뭐 닻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렇게 흘려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선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짐이 어떤 겁니까? 배에 실려있는 이 짐을 가지고 가서 팔아야, 그 돈을 벌어야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 이 희망을 그들이 포기하고 바다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를 탔는데 그걸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왜요? 죽을 위기에 걸렸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배의 기구라는 말은 배에서 밥을 해먹는 데 필요한 어떤 냄비나 이런 도구들, 아니면 거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왜 버립니까?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해서 이 스르드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그들은 그 항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연장, 짐, 기구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원들은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배를 움직여 왔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영위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위기 앞에,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기술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바람 앞에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흐름을 의지하고 인간의 기술과 능력, 물질을 의지했던 그 인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때 당시에는 별, 해, 달 이것을 보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흐름이나 인간의 능력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믿음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광풍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너무나도 위기가 크다 보니 아마도 음식을 먹을 생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날들이 계속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두들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살아날 수는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기서 이 안심하라라는 말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처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오직 하나,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바울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처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처럼 그들에게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 항해를 마치고 반드시 가이사 황제에게 갈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다 맡겨줬다.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으로 선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바울이 안심할 수 있었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 믿음의 선언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지 바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와 거기서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마을 공동체를 맡겨주셨고 이 나라 이민족을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설교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그들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런 주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의 흐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씀이 믿어져야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선언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오늘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종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에 속해 있고요, 나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종하지 않다 보니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듯하게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믿음은 말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해서 계약서를 쓰고요,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도 그것을 어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의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이며 선포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로 선택하고요, 그렇게 그 믿음 앞에 내가 그렇게 살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처럼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본 사람만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펄펄 오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먹습니까? 해열제를 먹어요. 감기약을 먹어요. 여러분, 왜 감기약을 왜 먹습니까? 먹어봤더니 열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화제를 먹습니다. 왜 먹어요? 그 소화제를 먹으면 내가 소화가 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먹었더니 그 경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 약을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도 말씀을 믿어 먹지 못하고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 그 하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또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려워 말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하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그냥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도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좀 붙잡아 줘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채워줘야만 해요. 내 힘으로는 이 불안과 염려를 떨쳐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20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왜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 또한 붙잡아 죽일까 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데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그래요. 그냥 바깥에 있는 현관문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이르는 문이란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걸어 잠그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한 겁니다.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이 불안하고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누굴 보내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시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 떨질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이 시장이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정말 길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놀이터로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엄마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전혀 낯선 곳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엄마가 어디 갔나 안 보입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들리지 않습니다.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이터와 같던 그 시장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 무서운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흐름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물질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이 거친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